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8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인 우리 64절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4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을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난 주께 감사드리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저희가 지금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시편 119편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인 거 아시죠? 그죠? 176구절이나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원하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라 그러죠. 알파벳이 있어요. 알레프, 벳, 기멜, 달렛, 헷 하면서 쫙 지나갑니다. 그 알파벳으로 이제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벳 첫 단어로 시작되는 대로 쫙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을까?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을까? 사실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시가서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이 119편의 176구절이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들을 쓰냐면은 여기서 그 법, 말씀, 율법, 증거, 계명, 율례, 법도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소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어두운 밤이 올 때 이제 49절부터 보면은 49절부터 이제 64절까지 보면은 밤이라는 단어가 두 번 정도 나와요. 55절과 62절에서 두 번 나오는데, 밤, 어두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나누어 주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결과 죽었던 나의 영에 생명이 주어지면서
그냥 나의 영적 생명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빛, 밝은 빛은 이 생의 나의 삶에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가 죽고 천국에 꼬리나는 데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죄가 범람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를 항상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할까 생각해보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그 땅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될 거야라고 예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결국 들어가요.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안식을 이루고 평안했던가요? 아니죠. 들어가서 많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왕들과 전쟁을 하고 또 어쩔 때는 실패도 맛보고 근데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면서 쫓아가면서 이루고 그러는 반복 지속되는 전쟁이 있은 후에 나중에는 온전한 안식이 그 땅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죠.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탄탄대로를 달린다가 아니라 믿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지속되는 전쟁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될 또 대처해야 될 그런 전쟁, 고난의 시간, 그것을 밤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55절 한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밤, 이 밤은 시간적인 밤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밤에 이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나 보다. 자다가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그는 말씀을 보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밤, 어두움 이런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또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62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 밤에 자다가 일어났나 보다.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했나 보다. 그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이게 시간적, 공간적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는 얘기는 밤중에 이 흑암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일어났나이다.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이 어둠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도적인 시편 기자의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밤, 어두움 시간, 고난의 시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체의 질병의 시간, 상황적인 절망감, 그죠? 그리고 관계적 상처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죠. 이번 주에도 제가 LA에서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몇 명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친한 친구 저도 다 친하죠. 뭐 저희는 그냥 같이 컸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친구 한 명이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쪽 뉴욕으로 그 워싱턴으로 쫙 보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내려갈 때 우리 집 안 들리고 가면은 이제 친구 그만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바쁜 시간인데 그냥 잠깐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요, 우리 또 다른 친구가 LA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오해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친한 친구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이 두 친구는 더 가깝고 더 친한 게,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그 전부터 알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를 지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은 사업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배우자들과 보냈던 시간보다 둘이서 같이 보낸 시간이 더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집도 사는데도 뭐 5분 거리, 저도 있었던데 거기 다 거기 있는 친구들인데, 뭔가 삐끄덕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리고 몰라, 그 자식이 그래가지고, 자식아 너도 문제지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나중에는 괜찮아질 건지 알지만 지금은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고 있어요. What a waste, what a waste.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시간 낭비냐. 너희가 보통 친구들이냐. 빨리 가서 이번에 여행 간 다음에 돌아가서 메이크업 해라.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이 밤에 어두운 시간, 본인은 얼마나 더 괴롭고 그 다른 친구는 또 얼마나 괴로워요. 제가 LA 나갔을 때 얘기해서 그 친구 입장을 또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워해요. 이 친구도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자존심 때문에 연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그냥 자기가 판 그 죄악의 그 문제, 오해, 이거에 그냥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밤, 그죠? 관계의 문제, 그 친구들에게는 또 상황적인 절망적인 상황도 있죠. 우리 지금 장훈아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절망 어떻게 감당하실까? 지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그 상황으로 아버지 얼굴도 뵙지도 못하고 이제 들어가 계시는 거죠, 한국에. 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근데 감사하게도 잘 감당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지금 전해 받았고요. 육체의 질병,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어두움, 이런 밤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내야 될지 오늘 시편 기자는 저에게 지혜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가서, 지혜서잖아요, 시편이, 그죠? 그래서 지혜로 말씀해주는데,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시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냐 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먼저 상기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상기시켜 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49절이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선 소망이 없는 것, 내가 이제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이제 깨닫습니다. 지금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50절도 한번 보실까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세력이 오더라도 나는, 그래서 51절에 보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는요,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규례들, 그러니까 규례, 말씀이죠. 옛 그냥 구약,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구약의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 읽고 여호수아서 읽고 이제 사사기 읽고 이러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내가 옛 규례들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봅니다. 거기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52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옛 규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밤의 시간, 어두운 시간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실 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받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 소망을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 이 어둡고 무서운 시기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 안 보입니다 하나님,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더 말씀을 뚜렷이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는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그죠? 얼마나 많이 변한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은 10년, 20년 걸려서 다가와야 될 변화들이 요즘은 2년, 3년 안에 그냥 확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나마 좀 나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은 3년 전에 내가 한국 갔던 그 기억 또는 5년 전에 갔던 그 기억과 이번에 갔던 기억이 너무나 다르다. 길도 모르겠고 모든 게 바뀌었고 지하철 타는 방법도 바뀌었고 모든 게 바뀌어서 전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죠.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죠. 또 테크놀로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세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실시간 연결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기억나세요? 그 한국으로 전화하려 그러면은 카드를 사셔서 하시고 그랬어요. 카드 사셔가지고 이제 거기 돈이 떨어지면 다시 찰지해서 그거로 이제 전화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그냥 카톡에서 딱 누르면은 화상 전화도 가능하고 돈도 안 내는데도 엄청난 세상이 된 거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빨리 왕래할 것이래요. 얼마나 빨라졌어요. 세상 저편에 계신 분들하고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지식이 더해지는 것. 지식 검색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구선생 그리고 네이버 그런 것도 사용하시면서 구글 이런 거에서 내가 궁금한 거 있고 알아야 될 거 있고 급한 거 있으면 바로 짝짝짝 몇 번 하면 싹 나오는 거죠. 지식이 이렇게 더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혜가 없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 구닥다리, 그런 것들, 그 옛날 것들 어떻게 믿고 거기에다가 너의 삶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하나님 그 말씀이라는 그 구약 신약 그런 거를 믿고 사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알죠. 세상이 변하고 많은 변화가 있고 모든 것이 빨라지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더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흔들림 없는 더 확실한 모든 것들이 바뀌는데 마치 우리에게 추가되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주며 휩쓸리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하시는 이제 다음으로 말하는 게 이렇게 어둡고 어두움이 범람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고 악해지는 세상, 우리가 깜깜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와 이렇게 어둡고 바뀌는 세상이니까 나도 휩쓸려 가면서 바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순종해 나간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5절부터 57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5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이 어두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60절 가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죠? 6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우선순위를 뒀다라고 우리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세대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말씀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는 그러한 오늘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저는 진짜 저는 예전에 뭐 전쟁 나고 뭐 코로나가 오고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가 보다. 야, 이제 말세인가 보다. 아니요. 이런 것들 지나고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데 그 결과들이 이제는 드러나고 있어요. 결과들이.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계속 그래도 성장했어요. 성장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귀찮아서 떠나요, 교회를.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것,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되고, 교회 오면은 힘들잖아요.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 파킹lot 찾아야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린다. 집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예배의 기본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과연 그 예배가 그렇게 지속될 수는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의 믿음이 확고하게 지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 이거는 의문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이끌어주며,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제 약간 이렇게 잃어버린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첼트넴의 가족들인데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전도 대상자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들 우리가 찾아 나서야 돼요. 뭐 우리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물 건너지 마세요. 옆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떠난 그분들 먼저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6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63절 보시면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시거든요. 우리 같이 예배하며 우리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주님을 찬양하던 그분들이 지금 옆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이거 오케이 아니에요. 저희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깨야 돼요. 지금 코로나 괜찮아요. 이젠 괜찮잖아요. 마스크 다 벗는다 그러잖아요. 그분들 식당 가서는 보실 수 있거든요. 운동 가셔서도 보실 수 있는데, 교회 이제 여기서 예배의 기반이 빠져버린 거는, 이거는 뭔가 영적으로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예배 드린다니까 괜찮지.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나는 우리 순원들은 오니까 여기서 스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좀 이따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이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밤 또는 어두운 시간을 왜 허락하실까? 왜 그러실까? 이런 시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빛의 찬란한 시간이 항상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왜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은 밝을 때보다 어두울 때 더 찬란하게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어두우면은요, 이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빛을 찾아 나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빛의 사람들인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둠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을 보고 이래서 내가 못 살지, 이래서 힘들어서 못 살지, 아이고 내가 죽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픔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빛으로 세워져서 저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면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것, 이렇게 어두움 시간, 밤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꼭 붙잡는 건 줄 믿습니다. 그분 붙잡으면은 절대 실족하지 않아요. 안 보여도 괜찮아요.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끄시면은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시면 또 그쪽 따라가고 그러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함께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6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함께 모아주셨어요. 바로 이 자리에.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첼트넴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하늘 문이 열리면서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는 것, 반응해 주는 것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이 곡이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이렇게 무릎 꿇고